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경회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보시고요. 오늘은 김진홍 목사의 교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고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 철학, 학문으로 주기도문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말장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저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뭐래요? 가짜 복음, 진리가 없는 말장난하는 것,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요,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성도들의 길을 간지럽히는, 이 기만을 좋게 하는 이런 목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주기도문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철학으로 그걸 바꾸고 세상 학문으로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역사하느냐면요, CBS 방송, CTS 방송, 무슨 C채널 이런 데서 그분들이 그런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을 샅샅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지를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요, 아주 기도에 모본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인 줄 아세요? 주기도문을 그저 기도에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는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놓고 자기는 기도를 개판이로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모범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요, 막 마음이 근심하고 괴로워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좀 제발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다면 모범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범된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절박한 것만 주님한테 아뢰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본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경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 다 하죠. 근데요, 이 주기도문을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 침례 교단 일부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또 하고 왜 하느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고 뭐 예배만 끝나면 왜 주기도문을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에 대해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을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언부언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째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했어. 그러면 중언부언 했네, 예수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몰라도 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언부언을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3번 동일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주후에는 주기도문이라고 써놓고요, 예배 시간에는 안 넣은 거예요. 이건 더 웃기죠.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50년이나 됐어요. 기독교가 뿌리내린 지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쯤은 이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신학생이 그렇게 많고 교수가 그렇게 많으면 무슨 신학학회? 여러분, 그러면 주기도문 좀 연구해 보야지요. 신약성경 좀 바르게 연구해 보야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바르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목사님들이 거의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10명 목사님들이 모이면 10명 목사님들이 다 틀립니다. 웃기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요, 여러분, 다 틀려요. 각자 자기가 받은 무슨 은혜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실컷 놓고 아무 말잔치나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짝을 다 주셨다고 해서 짝을 찾아보면 이것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생긴 목사들이 짝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것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프로스 에우코마이, 합성어예요. 여러분, 프로스와 에우코마이의 합성어가 기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되어지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한문으로는 빌기자, 빌도자를 써놨는데, 사실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백일, 도량, 성치, 관음, 기도회. 이 불교에서 백일 기도, 무슨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용어를 번역을, 이 프로세우콘마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단어는요, 번역을 안 넣은 게 낫습니다. 번역을 안 해놓으면,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프로세우콘마이를 했다. 그러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주면 되는데, 이걸 기도, 빌기자, 빌도자로 해놓으니까 한문 공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빌고 비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성황당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요, 불교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빌고 비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자기 뜻을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뜻은 있어.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프로세우 콤마이의 뜻이에요. 이 기도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달라부어, 이 기도는요 간구입니다. 간구. 그건 간구예요. 간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이 주기도문을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안 찾고 그걸 가지고 자기 철학, 무슨 간증과 연합해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주기도문 강의하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냥 다 짐작이 됩니다. 아, 그 말은 아마 이런 말씀일 거야.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짝까지 찾으면 더 확신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대손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쉐마와 테필라가 있었고요, 카디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쉐마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죠. 또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테필라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어요. 카디시는 이 공동 예배할 때 공동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문이 카디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귀하고요, 그럴 때나 암송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기도를 암송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딸딸 외우듯이 그들이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이 기도문들이 우리 주기도문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마다 그들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들이 있었고요, 사두개파, 뭐 경건파들이 있었죠. 에세네파들이 있었고요. 또 요한도 요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기도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 기도문들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 이 신앙 공동체마다 그들이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했는데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만 제가 보면요, 내용은 거의 비슷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가 공통적으로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보면은 육각형 모양의 별이 있죠.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그 찬란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금도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막강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때라고 볼 수 있나요? 광개토 대왕 때를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듯이, 유대인들 역시도 다윗 왕 때,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 왕이 정치를 했을 때를 가장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사상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그래서 시온의 복음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그걸,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문에 담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그 기도문들이 내려온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기도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일들을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건 어떻게 돼서 된 거예요? 죽어갖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제자들한테 가르친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고, 카드시로 이제 내가 왔어.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 야, 빨리 나를 죽여서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그렇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니까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말 잔치를. 여러분, 이것보다도 악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 전체를 다 이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프랭크퍼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근데요, 진실도 몰라, 뜻이 뭔지도 몰라, 섭리도 몰라, 하나님의 의도도 뭔지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개수이라고 했어요. 개수. 한국 기독교 이 주기도문 강의하는 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다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주로 그러냐? 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막 철학적으로 말을 바꾸고 인문학적으로 바꾸고 막 사상적으로 색깔론으로 바꿔갖고 성도들 역시도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도 한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짝을 찾아보라 하겠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하지도 말라고 했고요, 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짝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프로세이쿠마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생축이 돼야 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죽여서 부활 승천하시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회개한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원치도 않아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에게 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신성모독죄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을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이것을 뻥끗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신 이후까지는. 왜? 이 신성모독죄로 그냥 죽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을 합니다. 그게 애기들이 와서 이제 제가 더러 이렇게 그 앞에 가면 자기 아빠가 모처럼 오면요, 자기 아빠를 소개하면서 할아버지 내 아빠야 그래요. 내 아빠. 이게 내 아빠야 그래요. 애기들이니까 우리 아빠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내 아빠라고 해요. 내 아빠.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아빠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내 아빠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내 아빠인데 이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요, 이 소리는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 새끼는 개고요, 소 새끼는 소예요. 사람들의 자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회개한 사람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죠? 이것을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믿음은 없었지만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요, 내 친구들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럴 때 만나면, 야, 너 이제 예수 믿는다고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긴 게, 너도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도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네 할아버지도 하나님대로 아버지라고, 무슨 놈의 족보가 그렇게 생겼냐 이래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요? 너 교회 나와보면 알아.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왜?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 바르게 알아도요, 여러분들 성경이 막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다 열려요. 주기도문 하나만 알아도. 바로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성경을 다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쉽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것으로 사경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